11절에서 14절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디도서 전체를 간략하게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어들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먼저 살펴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양육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드렸던 대로 특별히 새 생명 자녀들 우리가 양육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부 사역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들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지금이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어찌 보면 갓난아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친히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은혜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라는 것부터 답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자면, 이와 동일한 언어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이 사용하고 있기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과 비교하면서 살펴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본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래도 그나마 고상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나마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값없이, 그러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심, 오직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속량이라는 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로 인해서,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의 그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특히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니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지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셨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물어보셨겠어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리고 그 아담이 스스로 대답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위를 또 가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재차 컨펌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왜 따먹었느냐라고 할 때에 정말로 그 잘못을 뉘우친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답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여자를 빌미로 하나님께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저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와를 이용해서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 그대로 말대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결국은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무화과 나뭇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다음에 내쫓으십니다. 그런데 내쫓으실 때 지금 무엇을 입히신 다음에 내쫓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셔서. 가죽옷이라는 건 짐승의 가죽이고, 짐승의 가죽이라는 건 짐승 지금 죽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짐승의 피는 누구의 그림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지만은, 왜냐하면 제자들도 몰랐으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도 자신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방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서도 누가 크냐 이 논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으니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더 깨닫지를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은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 자체가, 맞아, 내가 지금은 너희를 쫓아낸다. 그러나 기대해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지 기대해라.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죽옷으로 지어 지금은 입혔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스텝 바이 스텝 가르쳐주겠다. 그 복음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첫 창조에서 실패한, 첫 에덴에서 실패한 이 구원이 앞으로 어떻게 새 창조, 새 에덴에서 완성될지 너희들이 곧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여기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밖에 없어요. 반역한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물어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것을 먹었느냐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게 뭔지를 너가 스스로 알아야 돼. 너 무엇을 했는지 얘기해. 너 아니지, 너가 분명히 범한 거 맞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너 왜 그곳에 따먹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게 하시려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게을리한다라는 거는 이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루하루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루하루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까이 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였어요. 이 죄로 인해서 영광은 고사하고 죄의 삭신 사망에 이룰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인간을,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한 이 모든 인간, 그러나 이제 성경이 점진적으로 계시가 됨에 따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이 있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누군지는 아세요. 창세 전에 택한 바 된 자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뭐 다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선교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직 자기가 자녀인 줄 모르는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아,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쓰임받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누구하고 인간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맺기를 원하는지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 부한 자들,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관계를 맺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죄만 짓는 이 인간들, 무익한 인간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역이 먼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역시나 이것조차도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홀로 죄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 디모데후서 1장 10절과 비교하고 참조할 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드러내시는 계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계시의 절정,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으나 무엇으로 인하여 절정에 이르죠?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계시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복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복음 사역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다른 거 다 전해주면서도 먹을 것도 주고 우물도 파주고 또 물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주면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온다? 그게 유니세프지 어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걸 주고 와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으로서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지를 않을 뿐입니다. 다 알아요. 백과사전에도 다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글에만 쳐도 다 나와요. 네이버에 쳐도 다 나옵니다. 모든 포털 사이트에 예수를 치면 다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특히 이 미국에는 없습니다. 왜요? 욕도 예수로 하니까. 그렇죠? 예수를 모르는 자는 없어요. 다만 예수를 믿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고 지금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느 책입니까? 성경이에요. 그냥 다 드러내 놓으신 거예요. 다 알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 알라고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 세계사를 공부하면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이집트의 역사에서부터 바벨론의 역사에서부터 로마의 역사에서부터 이거는 어느 박물관을 가더라도 고대 역사 유물을 지니고 있는 박물관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인류의 가장 강력했던 제국들의 역사 아닙니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몰랐는데요. 알 길이 없었는데요. 라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냥 아예 가장 그냥 흔한 곳에다가 다 펼쳐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으나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폭로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담에게 물어봤다 그랬죠. 왜 물어봤다고요? 네가 어떤 존재이며 네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아느냐는 것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너 알지? 너 알아야 돼.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절정은 아까 계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다면 우리 죄의 절정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광은 고사하고 죄의 삭신 사망의 구렁텅이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